할렐루야. 아멘. 아직까지 참 많이 날씨가 더운 것 같습니다. 요 강대상 위에만 빼놓고 다 에어컨을 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무언가를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목표로 하고요,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목표를 삼고 최선을 다하는 거 여러분 굉장히 좋은 일이고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지켜보면 재물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가지고 있는 재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만족하고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끊임없이 더 집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목사님 그래도 한번 좀 많이 가져나 보고 좀 그런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어떤 만족감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명예 쫓아가고 권력 쫓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집착이 대단합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은 여러분 사실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진짜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늘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그렇게 쫓아가고 더 많은 걸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충분히 채울 수는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준비하고 강의하면서 참 많이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좀 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 어떻게 보면 어떤 영화나 드라마의 그 배경과 같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본심이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2장서부터 또 마지막까지 나와 있는 말씀들은 우리를 향한 섬세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또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더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으로 모든 걸 망쳐버린 그런 아담과 하와를 징계하시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회복시키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바로 그들이 아닌 우리의 것임을 고백하며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내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나눴던 말씀을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결국 다 먹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뱀이 그 모든 짐승 중에 간교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영혼들을 살리고 또 애쓰고 수고하고 정말 선한 것을 위해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악한 것을 위해 또 죄악을 위해 또 비방과 거짓과 자기 자신을 드러나기 위해 쓰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 하나님 귀한 은혜와 능력을 쓰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악이 이렇게 다가올 그때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죄악이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해야만 되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함께 힘을 합쳐서 죄악을 저질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아만 장군, 문둥병 걸렸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러 왔다가 만나주지도 않고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해라, 이 얘기를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냥 돌아가려 그럴 때에 그 종들이 장군이요, 그 어려운 것을 하라 그랬더라면 했지 않겠습니까? 쉬운 거기 때문에 해보시죠라고 옆에서 격려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나아만 장군이 결국 순종하게 되고 몸이 회복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말씀을 새겨줌으로 순종하게
했고, 그리고 놀라운 열매가 맺힐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 성도들도 서로 믿음 안에서 격려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 기도하자.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우리가 믿음 안에 우리 순종하자. 그 주의 길을 걸어가자. 그런 우리 동역과 함께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죄악의 결과, 그럼에도 우리를 또 우리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나서요,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7절에 보면은 그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그렇게 입게 됩니다. 근데요, 그렇게 이제 부끄럽고 그렇게 두렵다 보니까 치마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 깜짝 놀란 거예요. 8절 보실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바람이 불 때에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때도 동산에 계셨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려고 하고 이럴 때 어땠을까요? 평소에는 어땠을까요? 하나님 오셨어요? 하나님 반갑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마 그런 마음에 반가움과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구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9절 볼까요?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아담아 아담아 그러셨을 거예요.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요, 이 부르시며, 아담을 부르시며 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도 카라가 있죠. 은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 카라는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르셨다는 것은 여러분, 여러 그런 의미로 쓰이는 두 가지로 크게, 여러분, 심판의 때에 부르신 것과 칭찬과 격려로 부르신 것을 동일하게 쓰는 것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죄를 짓고 그렇게 두려움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는 심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 주인이 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그리고 1년 이후에 이제 오게 되지 않습니까? 2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2달란트 더 남기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더 남깁니다. 여러분,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해요? 부르시고 또 계수하사,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제 고생했는데, 이제 이렇게 수고했는데 주인이여 내가 이렇게 수고하여서 5달란트를 2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어떤 그런 마음의 감격과 또 기쁨과 회복의 시간이 되어줬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죄악이 있으면 숨게 된다는 거예요.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요, 예배가 거리껴지고 또 하나님 관계가 멀어졌다면 먼저 뭘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걸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키고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친근했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두려운 하나님으로 느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이미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마음의 답답함으로, 단절됨으로 그들의 마음은 이미 징계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는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담의 이름을 계속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시죠. 10절에서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하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자신이 숨은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숨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 변명이 지나지 않습니다. 일단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뭘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어요. 일단은 임시적으로나마 가릴 건 가렸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좀 가렸죠. 부끄러워서 숨은 게 아닙니다. 왜 숨었어요?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두려운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그러셨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나무 밑에 숨어 있다고 해도 다 하십니다. 그러면 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무슨 그런 물음입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정확한 의미로 본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숨어 있느냐, 네가 왜 거기에 지금 있느냐라고 안타까움에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악을 저지른 아담과 대화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심판자시고 하나님 모든 것 주인 창조주십니다.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어떻게 돼요? 그냥 심판하시면 돼요. 그냥 죽이시면 됩니다. 근데 부르셨어요. 그들과 대화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어요? 죄악을 저질렀지만 나에게로 다시 나아오라는 겁니다.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다시 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죄악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나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왜 창조하셨어요?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함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 충분히 누리고 기뻐하고 승리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로 인해서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늘 우리의 삶에 말씀을 통하여 묵상을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해 내가 왜 지금 거기에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있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벗어난 자기중심적인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고 정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곳에서 방황하고 있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려야 될 그 장소가 아닌 내 뜻대로 그렇게 저 멀리 방황하고 떠나가 있는 그런 때는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다른 곳에 걱정과 근심으로 둘러싸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왜 거기 있느냐? 내가 왜 지금 낙심하고 있느냐? 내가 왜 지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느냐?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은 두렵고 수치스럽고 또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벗은 몸을 가리웠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여러분 그렇게 숨어 있어요. 나무 밑에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두렵다고 죄 저지르고 나서 정죄감과 죄책감이 든다고 해서 하나님을 피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부끄러워 예배 나올 수 없어도 만시장이가 된 부끄러운 이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와 예배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회복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제3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이고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께 나가 회개하고 바로 주님 붙잡고 바로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고 눈물을 흘렸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지 않았을까? 우리는 안타까워합니다. 동일하지요 여러분. 우리도 아담과 하와보다도 오히려 더 방황하고 더 멀리 여전히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부르셔도 잡힐 듯이 그래도 여전히 잡히지 않고 도망다니는 그러한 존재와 같이 우리는 그렇게 요리조리 도망다니고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바로 참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참 포도나무, 우리는 바로 가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나무는요, 그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나무 이렇게 보면요, 가지가요, 살아있는 가지가 있고 죽은 가지가 있어요. 이 죽은 가지는 점점 더 말라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여러분, 죽은 나무는요, 이게 보면 그냥 있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어떤 힘이, 물리적 힘이 크게 크지 않은 것을 밀어도요, 이러면 부러져 버려요. 안에 보면 다 말라버립니다. 말라져 있습니다. 나무는 수분을 이렇게 빨아들이고요, 또 땅속에 있는 여러 무기질과 여러 그런 양분들을 잘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온 가지로 다 보냅니다. 여러분, 가지는 어떻습니까? 나뭇잎으로 광합성을 해가지고 그 양분과 그 모든 것들을 또 온 그런 나무로 보내게 되죠. 서로 뭔가 소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 계속적으로, 예수님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열매는 어디에 맺혀요? 나무 기둥에 맺혀요? 가지에 맺혀요? 가지에 맺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자라게 하시고 푸르르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전제가 뭐예요? 어디에 있을 때예요? 그 참 포도나무에 연결돼 있을 때에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있는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의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시편 말씀은 150편이라고 하는 이 150개 시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을 보실 때 대부분은 그래요. 그 시의 1절이 그 시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1절 아니면 마지막 절이 그렇습니다. 시편 전체 150편 중에 시편 1편은 전체의 주제의 시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시편 1편이 뭐지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얘기합니다. 복이 있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1편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뭐냐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인생 되돌아보면서 가장 복된 사람이 무엇일까? 가장 복된 사람은 그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악인들과 죄악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의 꾀가 뭐예요? 그들의 생각, 술수, 기가 막힌 것들 들으면 아, 그럴 수 있구나, 이거 기가 막히구나. 그러나 악한 거면은 그걸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도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 교만한 자들과 함께 입을 섞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술로 죄악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2절과 3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새기는 건 내 것 삼는 겁니다. 3절입니다. 그는 결국 어떤 존재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냇가에 있기 때문에 양분을, 물을 흡수하고 그리고 늘 푸르르며 늘 어떻게 때를 따라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고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자,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자, 여러분,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거하는 자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왜 거기 있느냐?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이 늘 우리에게도 계속적으로 들려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방황할 때에, 내가 죄악인지를 깨달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은혜 품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수고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위해서 모든 힘과 모든 에너지, 모든 계획과 모든 걸 사랑을 다 쏟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왜 하나님 부르셨어요? 왜 대화하십니까? 하나님 경고하신 대로 내가 반드시 그렇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그대로 죽이시면 돼요. 왜 대화하셨어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꿈꾸셨던,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행복해 하셨던 그 에덴 동산과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 어그러뜨려 망쳐 놓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실 비교할 수도 없는 건데요. 집에 잔치 날이에요. 특별한 날이에요. 음식을 잔뜩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전날까지 잔뜩 준비하고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이제 아침부터 손님이 올 겁니다. 근데 보니까 냉장고에 전원이 나가가지고 모든 음식이 다 상해버렸어요. 여러분, 여자분들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괜찮으시다고요? 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이 모든 걸 다 망쳐버린, 모든 축복과 모든 은혜와 모든 하나님의 기쁨과 기대와 모든 걸 다 망쳐버린 아담과 하와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진노하셨고 그들에게 징계하셨지만 그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신 하나님, 그건 뭐예요? 나에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는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여러분 3가지 정도로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3가지를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근거 3가지가 무엇이면 첫 번째가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오늘 볼까요? 우리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여러분, 죄를 짓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 갔고요. 이 밝아졌다는 게 여러분 지력이 밝아진 게 아니고 수치와 죄악과 고통에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가려운 거예요.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엮어서 가리웁니다. 여러분, 왜 하필 그 많은 나무들 중에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나무를 엮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고대 근동지방 또 에덴 동산을 그쪽 지역으로 추정을 합니다만은 그쪽 지역 자체가 사실은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라는 거 하는 것은 성경 전체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나무들마다 또 숫자마다 다 의미가 있어요. 백향목이라던가 다 다릅니다. 자, 이 무화과 나무를요, 여러분 만약 검색하실 수 있는 게 있다면 성경 전체를 무화과 나무 단어 해가지고 딱 이제 엔터를 치면 무화과 나무 연결된 그런 문장, 그 성경 구조들이 쫙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이 무화과 나무는 의미를 가지고 있게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중에 몇 가지만 보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에 있었죠. 예수님이 사실 여리고를 일부러 가셨다가 거기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누구를 만나신 거예요? 삭개오를 만나십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삭개오를 찾아가셨고요. 삭개오는 많은 군중들 앞에서 나서기 힘들고 키도 작았기 때문에 그는 어느 나무에 올라가죠? 어느 나무에 올라가죠? 눈치채신 분들 뽕나무라고 얘기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데, 맞아요. 우리 뽕나무로 알고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뽕나무과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개정판 성경에 보면 뽕나무라고 안 하고 돌 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확인시켜드리면 누가복음 19장 4절 볼까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여러분, 돌 무화과 나무라나 보죠. 왜 돌 무화과 나무일까요? 왜 성경 뭘 말할까요? 그럼 무화과 나무는요, 생명을 말해요. 무화과 나무는 그리고 풍성함, 회복, 그리고 샬롬, 바로 평강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집에 나무에 무엇을 심고 싶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 나무를 심고 싶어요. 아, 우리 가정에 이런 풍성과 생명과 회복과 은혜, 샬롬, 바로 그런 걸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다나엘을 이제 만나실 나다나엘이 어디 있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볼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 어떻게 저를 아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여러분, 굳이 뭐 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냥 근대에 있을 때 아니, 무화과 나무에. 왜요? 회복, 그 다음에 풍성함, 충만함, 뭐 이런 걸 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도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오히려 뭐 하고 싶어요? 가리고 싶어요. 뭘 더 찾게 됩니까? 뭔가 나를 채우고자 하고, 뭔가 생명이 있는 뭔가를 찾고 싶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가리고 싶고, 무화과 나무로 뭔가 나를 더욱더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점점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 거고요, 송장과 같은 거고요, 썩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아니죠. 가리우는 겁니다. 그런 임시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잎으로 엮어서 가리웠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굳이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2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예요? 언제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너희는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것이다. 남자는 평생 수고하여 땀을 흘려야만 그렇게 먹고 살 것이고, 농사 짓고 애쓰고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맺기 어려워질 것이다. 땅은 저주를 받았다. 너로 인해 그렇게 됐다. 여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고통의 해산을 해야 된다. 남편을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는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징계와 또 하나님의 분노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가죽을 지어서 입히셨다고. 여러분, 가죽옷은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다른 동물을 죽여야만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 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또 시들고 이렇게 자꾸 여러 번 그렇게 해야 되니까 좀 영구적으로 좀 질긴 것을 이렇게 입히시려고 하신 걸까요? 여러분,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언가를 희생해서라도 너희의 수치를 내가 가리기를 원한다.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고 누굴 죽이서라도 내가 너희의 수치와 너희의 고통과 눈물을 내가 가리우기를 원한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바로 신약이 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럼 두 번째예요. 하와라는 이름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20절이에요. 그 바로 앞절이죠. 다 징계를 받았어요. 다 그렇게.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 정말 놀라운 걸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데 이제 모든 걸 다 빼앗겼어요. 쫓겨났어요. 어떻게 살지 막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게 2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여러분, 사실 언제 하와라는 이름이 지어졌냐면, 우리가 하와 그러지만 이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징계를 다 받고 난 시점에서 하와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그전에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나 봐요. 한 몸이니까, 늘 같이 있었으니까 아마 어떻게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 한 분은 보니까 여전히 지금도 헌이라고 부르시는 분이 계셔요. 예. 뭐 누군지 아실 거예요. 예. 뭐 어떻게 불렀는지 몰라. 어쨌든 이름을 이제 짓는데,
망하게 됐어요. 망했어요. 근데 그 하와라고 하는 이름이 뭐라고요? 20절에 보면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아니고요, 모든 죽은 자들의 어머니. 이제 우리 후손들은 우리 때문에 고통스럽고 저주받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야만 되는 그런 희생이 아니라 모든 산자, 이런 원어로 보면 살게 될 자, 사라지는 자, 그들의 어머니. 여러분, 소망과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바보가 아닙니다.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하나님과 대면해 보니까, 하나님 만나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있지만 그 안에서도 내가 너희를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담은 그래서 하와를 부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 모든 걸 회복할 어머니. 여러분, 지금의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내 이름을 지을 때 못난이 뭐 이렇게 지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아우 그냥 그걸 따먹고 또 나한테까지 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됐고 뭐 그런 뭐 원망의 마음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런 뭐라고요?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 여러분, 핸드폰에 아내의 그 전화번호를 저장할 때 뭐라고 적어 놓으셨어요? 집에 가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사랑이 넘치는 이름으로, 호칭으로 적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거 볼 때마다 사랑이 막 샘솟아야 돼요. 이름만 해놓으면 안 돼요. 왼수 이렇게 해놓으시면 안 됩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역사하심을 아담과 하와는 늘 듣고 부르면서 느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바로 원시 복음을 통해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뱀을 저주하시는 가운데 오늘 3장 15절에 보면 정말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시면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한다. 그 뱀이요, 그렇죠? 근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러분, 머리를 짓밟으면 완전히 죽지요. 회복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뱀은 어떻게 돼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치명적이지만 완전히 죽지는 않습니다.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사건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뭘까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는 유대인들이 주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그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그런 부분으로 서론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서부터 시작된 예수님까지의 그 계보를 그렇게 정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그 후손이 생겨서 그리고 그 예언 때 했던 메시아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것을 쭉 보여주게 되지요. 14대, 14대, 14대 그렇게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근데 그 계보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러니까 낳았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 후손이라는 의미죠. 그 씨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로 남자가 남자를 낳고 아들을 낳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계보를 말하는 거예요. 족보입니다. 근데 이제 5절 정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러니까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그러면 되는데 누가 들어가요? 이방 여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 그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근데 오벳은 누굴 낳았어요? 누굴 통해서가 아니고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그렇죠? 그래서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여인의 이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리고 문장이 끊어져요. 그리고는 보세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요셉에게서 예수님이 나온 게 아니고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여자로 인하여 후손이 낳은 유일한 바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성경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하고 정확히 연결이 되게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 낳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 보통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 낳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에겐네센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건 낳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능동형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에게서 쓰여졌던 여기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는 예수가 낳으시니라. 이게 낳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요. 수동형을 써요. 에겐네데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수동형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낳은 게 아니고 마리아가 낳아지게 된 거예요. 누굴 통해요? 성령을 통하여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썼던 이 창세기 그때부터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영감으로 하나님이 창조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징계하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뭘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를 회복시켜 구원하실 아들 예수를 보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굳건하게 갖고 계셨더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걸 다 망친 자의 죄인이에요. 원수예요. 근데 그러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최초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원시 최초의 복음을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것은 설명할 수 없는 끝없는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요. 이 복음 우리는 알게 됐고 받아들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리고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단절되었던 것이 회복되어졌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 축복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9편에 보게 되면요. 요즘 이제 수요예배를 계속 시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몇 주 전인 것 같아요. 몇 주 전. 한 3, 4주 전에.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을 떠나 내가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내가 그런 곳에 있을지 하나님 날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이 나와요. 139편에 보면 7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런 고뇌와 고통이죠. 8절입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스월 저 땅속 지옥 이런 걸 말해요. 음부 이런 걸 말합니다.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나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려두지 않는다는 9절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동쪽에 바다가 없어요. 서쪽이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를 무역을 하거나 그럴 때에 이 해가 뜨는 거, 저 바다 끝, 뭐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바다 끝 저 끝에 내가 날아가서 저 끝에서 내가 보이지 않을 만큼 저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 10절입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오늘 전체적인 말씀이 뭘까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왜 내가 거기 있느냐? 아담아 내가 왜 무엇을 하였기에 내가 그러고 있느냐? 왜 울고 있느냐? 왜 낙심하고 있느냐?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하나님 물으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전으로 하나님의 은혜 회복의 장소로 하나님의 임재의 그 곳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을 주세요. 징계가 아니고 오히려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계속적으로 애쓰고 수고하시는 주의 열심과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우리 모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함께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돼 벌써 우리는 복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았죠. 그럼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복되어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기쁨과 행복을 찾아야겠다. 너무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복음과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우리 주변이 더욱더 그리스도 복음과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의 양력이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이 머무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력이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모든 걸 다 망가뜨리고 모든 걸 다 이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죄악의 원수된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 아담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왜 거기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주의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밟는 땅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주의 영광이 임하는 놀라운 장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힘있게 주의 말씀으로 일어나 오늘 하나님의 열방을 향하여,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의 또 많은 섬기에 돌봄 필요한 자들 향해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믿음 안에 우뚝 서게 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변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고백하며 기도하오. 성령과 함께 해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마음과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회복되어지며 오늘 새로운 출발과 오늘 제복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실패한 자, 하나님 낙심한 자, 작은 자가 아니라 오늘 회복된 자, 은혜 하나님의 백성, 오늘 새로운 은혜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백성을 고백하오니 성령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힘있게 일어나 주의 영광을 노래하며 승리하는 모든 손을 낼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회복되게 해주시고 교회를 더욱더 붙잡아 주시며 믿음과 꿈을 가지고 그럴 수 있는 각 가정과 교회와 우리 식구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시고 주의 부모로 하나님의 부모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노 중에서도 징계 중에서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나는 망한 인생과 같고 나는 실패자와 같고 나는 방황하고 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할 것만 같은 저 바다 끝에 갈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왜 그러고 있느냐, 내가 어디에 숨어 있느냐 말씀하신 주님, 오늘 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시며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의 일을 걸어가는,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와 모든 직장과 모든 밟는 땅마다 주님의 은혜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